제84회 육소는 700리 영치를 불사르고 공명은 공교하게 팔진도를 배포하다. 이때 한당과 주태는 선주가 영치를 옮겨 더위를 피하게 한 것을 탐지하고 급히 육손에게 고했다. 육손은 크게 기뻐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친히 동정을 보러 나섰다. 보니 평지에 주둔하고 있는 촉병이 불과 만여 명으로 그 태반이 모두 늙고 약한 무리인데 깃발에는 선봉 5반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주태가 육손을 보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따위 군사는 아이들 팔을 비트는 것과 다를 것이 없소. 한번 한 장군과 함께 두 길로 나누어 쳐보고 싶은데 만일 이기지 못한다면 군령을 달게 받겠소. 그러나 육소는 한동안 적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문득 채찍을 들어 한편을 가리켰다. 저 앞 산골짜기 안에 은은히 살기가 일어나니 필연 북병이 있을 것이오. 평지에 이처럼 약한 군사를 보내고서 우리를 꼬이려는 것인데 제공은 결코 나가서는 안 될 줄로 아오. 모든 장수는 그 말을 듣고 겁도 참 많기도 하다 하고 다들 속으로 비웃었다. 이튿날 5반이 군사를 거느리고 관 앞으로 와서 싸움을 청하는데 저희 세상이나 만난 것처럼 뽐내며 욕하고 꾸짖기를 맞이하는 중에 심지어 옷과 갑옷을 벗고 새빨간 알몸으로 땅바닥에 풀썩 앉아 있는 자도 있고 반드시 낮아빠져서 자는 자들도 많았다. 서성과 정봉은 장중으로 들어가 육손에게 말했다. 촉병이 우리를 너무나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꼭 한번 나가서 저놈들을 무찌르고 싶소이다. 그러나 육손은 웃으며 답했다. 공들은 단지 혈기주욕만 믿을 뿐이지 손호의 병법은 모르오. 저것은 그들이 적을 유인하는 계책이오. 사흘 후 반드시 그 간사함을 보게 될 것이오. 서성이 물었다. 사흘 후면 적들이 이미 영체를 다 옮겨 안도난 때인데 무슨 수로 그것을 친단 말입니까? 나는 적들이 영체를 모조리 옮겨놓게 하자는 것이오. 장수들은 모두 비웃으며 물러갔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나 육손이 여러 장수를 관 위에 모아놓고 바라보는데 이때 5반의 군사는 이미 다 물러간 뒤였다. 육손은 손을 들어 저 앞을 가리켰다. 지금 살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필연 유비가 산골짜기 안에서 나올 것이오. 그의 말이 미처 끝나지 않았는데 촉병이 갑옷과 투구에 장속을 든든하게 하고서 전후좌우로 선주를 옹이하고 지쳐나온다. 동호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간담이 서늘해하는데 육손은 계속 말한다. 제공이 5반을 치자고 말했건만 내가 듣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소. 이제 복병이 이미 나왔으니 앞으로 열흘 안에 촉을 꼭 깨뜨릴 수 있을 것이오. 촉병을 깨뜨리려면 처음에 서둘렀어야 합니다. 이제 5,600리의 영체를 이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지켜가서 7, 8월을 경과하여 모든 요해처의 대비들이 굳고 보면 그때 가서야 무슨 수로 깨뜨리겠습니까? 그대들이 병법을 모르는구려. 유비로 말하면 천하의 효웅으로 지모가 많소. 그 군사들이 처음 모였을 당시에는 법도가 심히 엄숙했소. 그러나 오래 지키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게 되어 지금 군사들은 피로하고 사기는 떨어졌소.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적을 무찌를 때요. 장수들은 그제야 비로소 그의 지모에 탐복한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장중에 깊이 앉아 육도 삼리학 계책 세워 향기로운 미끼로 고래를 낚는가. 삼국으로 나뉜 일에 인걸도 많다지만 강남의 육손이 이름 한번 떨치는구나. 이때 육손은 촉병을 깨뜨릴 계책을 정해놓고서 글을 써서 손곤에게 바치게 하는데 나를 정해놓고 촉을 깨뜨릴 수 있다는 뜻을 아뢰었다. 손곤은 그 글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강동에 다시 이러한 기이한 인물이 나타났으니 과인이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여러 장수가 모두 글을 올려 육손을 겁쟁이라 말했으나 과인은 홀로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이 글을 보매
과연 그는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었도다. 손권은 동호 군사를 크게 일으켜 접응하러 보냈다. 한편 선주는 효정에서 수병을 다 내몰아 강을 따라 동호 경계로 깊이 들어가서 연안에 수채를 세우게 했다. 이것을 보고 황건이 나서서 간했다. 수군이 강을 따라서 내려가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쉬우나 뒤로 물러나기는 어렵게 됩니다. 바라옵건대 신이 앞장서서 가겠사오니 폐하께서는 부디 후진에 머물러 계시면서 만일을 위하여 대비하심이 가할까 하나이다. 그러나 선주는 듣지 않았다. 동호의 도적들이 질겁하고 있는 터라 침이 단번에 거침없이 쳐들어간들 무슨 구애될 바 있으리요. 여러 신하가 또 굳이 간했다. 그러나 선주는 끝내 듣지 않고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황권은 강북의 군사들을 통솔하여 위군의 침노를 대비하게 하고 선주 자신은 친히 강남의 모든 군사를 총독하여 강을 끼고 영체를 나누어 세우며 장차 공격할 일을 도모했다. 위의 세작이 이 소식을 탐지해 밤도와 위주 조비에게 고했다. 총나라 군사가 동호를 치고 있어온데 목책을 연달아 세우고 전후 700여리에 40여 dun으로 나누어 모두 산을 의지해 수림 속에 영체를 세웠는데 지금 황권이 장강 북쪽 연안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매일 나와 100여리를 초탐하니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사옵니다. 유비가 장차 배하리로다. 신하들이 그 까닭을 묻자 조비는 대답했다. 유현덕은 병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찌 700리의 영체를 이어놓고 적을 막으리오. 고원이나 습한 땅, 지형이 험한 곳에 군사를 주둔하는 것은 병법에서 크게 꺼리는 바라 현덕은 필시 동호, 육손의 손에 패하고 말 것이다. 열흘 안으로 반드시 소식이 있으리라. 그러나 신하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모두 군사를 내어 대비하기를 청하자 그는 다시 말했다. 육손이 이기면 필연 동호 군사를 들어 서천을 취하러 갈 것이다. 오병이 멀리 가고 보면 나라 안이 텅 빌 것인데 그때 짐이 거짓 군사를 내어 싸움을 돕겠다 칭탁하고 세 갈래로 나눠 일제히 진병하면 동호를 다수 가득하리로다. 그제야 모든 신하가 다 배복한다. 그리하여 위주는 영을 내려서 조인으로 일군을 거느려 유수로 나가게 하고 조휴로 일군을 거느리고 남군으로 나가게 하는데 삼로 군마가 길을 정해서 화합하고 동호를 기습하면 짐이 그 뒤를 따라서 친히 나가 접응하리라 하고 군사의 조발을 다 정했다. 위의 군사가 동호로 진병한 일은 잠깐 그대로 두기로 한다. 한편 마량이 동천에 이르러 공명에게 가서 도본을 바치고 말했다. 지금 영체들을 옮겨 장강을 끼고 700리에 걸쳐 40여 dun에 나누어 영체를 세웠는데 모두 시내와 샘물을 끼고 수림이 무성한 곳에 자리들을 잡고 있습니다. 황상께서 승상에게 분부하시어 이 도본을 가져다가 보이라고 하시더이다. 공명이 받아서 보더니 손으로 서한을 치며 외쳤다. 대체 어떤 자가 이렇게 영체를 세우라고 주상께 가르쳐드렸는가? 이자의 목을 베야 하리로다. 모두가 주상께서 하신 일이지 다른 사람이 낸 꾀가 아니옵니다. 나 한 주의 운수가 다했구나 하며 공명이 탄식했다. 마량이 그 까닭을 묻자 공명이 말했다. 고원과 습지와 험한 곳에 영체를 세우는 것은 병가에서 크게 꺼리는 바라. 만일에 적이 화공을 쓴다면 무슨 수로 막아내겠소. 그리고 영체를 700리에 이어놓고 적을 막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화가 눈앞에 닥쳤소. 육순이 잔뜩 지키고 앉아서 나오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 날을 기다린 것이었소. 공은 속히 가서 천자를 배웠고 말씀을 올려 영체들을 다 고쳐 주둔하게 하시오. 만약에 그 사이 동호 군사가 이기기라도 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육손이 제 감히 뒤를 쫓지는 못할 것이니 성도는 염려할 것이 없으리다. 육손이 어째서 뒤를 쫓지 않으리라 보십니까? 그것은 위의 군사가 그 허함을 찌를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주상께서 패하시거든 백제성으로 들어가셔서 피하도록 하시오. 내가 서천에 들어올 때 10만 명을 어북포에 매복해 두었소. 그 말에 마량이 크게 놀란다. 이 사람이 어북포를 4-5번이나 지나다녔어도 군사라고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승상은 어찌하여 그런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후일에 가서 알게 될 것이니 구태여 번거롭게 물을 것이 없소. 마량은 표문을 써 달래서 황망히 어영을 바라고 떠났다. 공명은 곧 성도로 돌아가 군마를 조발해서 접응하기로 했다. 한편 육소는 초계 군사들이 해이해져서 아무런 대비가 없는 것을 보고 장상에 올라 대소 장사들을 모아놓고 영을 내렸다. 내가 왕명을 받자 온 뒤로 아직까지 한 번도 나가서 싸우지 않았는데 이제 촉군을 보매 좋게 그 동정을 알만하므로 먼저 장강 남쪽 언덕에 있는 영체 하나를 취하려 하네. 누가 한번 가보겠는가?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한당, 주태, 능통 등이 소리에 응해서 나선다. 우리가 한번 가보겠소이다. 그러나 육소는 그들을 모두 물리쳐 쓰지 않고 유독 계하의 말장 순우단을 불러서 분부했다. 내게 군사 5,000명을 줄 것이니 가서 촉장 부동이 지키고 있는 강남 4번째 영체를 취하되 오늘 밤에 꼭 공을 이루도록 하라. 내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접응하겠다. 순우단이 군사를 데리고 떠나가자 육소는 다시 서성과 정봉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들은 각기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영체 밖 오리에 나가 주둔하고 있다가 만약에 순우단이 패해 돌아오는데 뒤를 쫓는 군사가 있거든 곧 내달아 구하되 구태여 적의 뒤를 쫓지 마시오. 두 장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갔다. 이날 순우단이 황혼역에 군사를 거느리고 전진하여 촉병 영체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삼경이 지난 뒤였다. 군사들을 시켜 북치고 고함 지르며 들어가는데 영체 안에서부터 부동이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오더니 창을 꼬나잡고 순우단에게 달려든다. 순우단이 당해내지 못하고 말을 돌려 나오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일표군이 앞길을 가로막으니 앞선 대장은 조융이다. 순우단은 혈루를 뚫고 달아나느라 군사의 태반을 잃었다. 한창 달아나는 중에 산 뒤에서 만병 한 떼가 나와서 칼을 막으니 거느리는 장수는 사마가라. 순우단이 죽기로서 싸워서 포위를 뚫고 나오는데 배후에서 삼로 군사가 그대로 쫓아온다. 그대로 달려서 영체박 오리쯤에 이르렀을 무렵 동호 장수 서성과 정봉이 양편에서 지쳐나와 촉병을 물리치고 순우단을 구하여 영체로 돌아왔다. 순우단은 온몸이 화살투성인 채로 들어가서 육손을 보고 죄를 청하니 육손이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적의 허실을 한번 시험해보려 했을 뿐이다. 이제 촉을 깨뜨릴 계책을 내 이미 정했다. 서성과 정봉이 있다가 한마디 한다. 촉병의 형세가 커서 깨뜨리기 어려운데 부질없이 장사들만 없애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번 계책은 다만 제갈량만은 속이지 못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가 여기 없으니 나로 하여금 큰 공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오. 육소는 웃으며 대소장사들을 모아놓고 영을 내리는데 주연은 수루로 진병하여 내일 오후에 동남풍이 크게 불거든 배에 모초를 싣고 계책에 의하여 행하라 하고 한당은 일군을 거느리고 장강 부간을 치라 하고 주태는 일군을 거느리고 장강 남한을 치라 하고 사람마다 손에 모초 한 묶음씩을 갖되 그 속에 유황염초를 싸게 하고 각기 불씨를 가지고 창과 칼을 들고 일제히 나가서 촉병 영체에 이르는 길로 바람을 따라 불을 놓되 촉병 40둔에 한 둔 건너 하나씩 불살라 모두 20둔을 불사르게 하고 각 군이 걸량을 예비하고 가되 잠시도 물러남을 허락지 않으니 오직 유비를 사로잡을 때까지 주야로 적의 뒤를 쫓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장수가 군령을 듣고 각기 계책을 받아 떠나갔다. 한편 선주가 바야흐로 어영에서 오병 깨뜨릴 계책을 생각하고 있노라니 문득 창전에 세워놓은 중군기가 바람도 없는데 절로 쓰러졌다. 그래서 정기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조짐인가? 혹시 오늘 밤에 동호 군사가 기습하러 오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밤에 다 죽여버렸는데 어딜 감히 다시 오겠느냐? 그러하오나 혹시 어제 일은 육손이 우리를 시험하느라 짐짓 패한 것이면 어찌하겠습니까? 한창 이렇듯 말하고 있는 중에 사람이 고하기를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매 동호 군사들이 모두 산을 끼고 동편을 향하고 가더이다 라고 한다. 이는 의병이라.
선주는 군중의 영을 전해 함부로 동하지 말라 이른 다음 관응과 장포에게 명하여 각각 500기를 거느리고 나가서 순을 돌게 했는데 황혼역해 관응이 돌아와서 아랜다. 강북 영체 안에서 불이 났사옵니다. 선주는 급히 분부하여 관응은 장강 북안으로 가고 장포는 장강 남안으로 가서 허실을 알아보라고 일렀다. 만약 동호 군사가 왔으면 급히 돌아와 고하라. 두 장수가 영을 받고 떠난 뒤 초경쯤에서 동남풍이 갑자기 일어나며 어영 좌편 영체에서 불이 났다. 막 그 불을 잡으려 하는데 이번에는 어영 우편 영체에서 또 불길이 올랐다. 바람이 크게 불고 불이 쉽사리 번져서 나무에 모두 불이 붙고 함성이 크게 진동한다. 좌우 두 영체의 군마들이 모두 뛰어나와 어영 안으로 달려드니 어영 안 군사들이 서로 밟고 밟히어 죽는 자가 그 수를 이루 셀 수 없다. 뒤는 또 동호 군사가 지쳐 들어오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선주는 급히 말에 올라 풍습의 영체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때 풍습의 영체 안에서도 불길이 하늘을 찔러 일어났다. 강남과 강북의 화강이 대낮과 같다. 풍습이 말을 타고 수십 기를 거느려 달아나다가 마침 서성의 군사와 만났다. 서로 어우러져 싸우는데 선주가 이것을 보고 말을 빼어 서편을 바라고 달아나니 서성이 풍습을 버려둔 채 군사를 끌고 뒤를 쫓아온다. 선주가 황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앞에서 또 한때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으니 그는 곧 동호장수 정봉이다. 양군이 앞뒤에서 협공하여 선주는 크게 놀랐다. 사면을 둘러보아도 적으로 막혀 나갈 길이 없었다. 그러자 후련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일표군이 포위를 해치고 지쳐 들어오니 곧 장포다. 선주를 구해내자 그는 어림군을 거느리고 계속 말을 달렸다. 한창 달리는 중에 앞으로 또 한때의 군사가 이르니 그는 촉장 부동이다. 군사를 한데 합쳐 나가는데 등 뒤에서 동호 군사가 뒤쫓아 이르렀다. 이때 선주가 한 산 앞에 이르니 이름은 마안산이라. 장포와 부동이 선주에게 청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산 아래서 함성이 또 일어나며 육손의 대대인마가 마안산을 에워싼다. 장포와 부동은 죽기로써 산어기를 막았다. 선주가 멀리 바라보니 들을 덮은 화강은 계속하여 이어져 있고 시체는 겹겹이 쌓여 장강물을 메우고 내려온다. 이튿날 동호 군사가 또 산의 사면으로 불을 질렀다. 군사들이 어지러이 달아나고 선주도 놀라 당황해하는데 호련 화광 중에 한 장수가 사오기를 데리고 산 위로 지쳐 올라왔다. 자세히 보니 곧 관응이다. 관응이 땅에 엎드려 청했다. 사면에 불이 붙어 이쪽으로 번져오니 오래 머무르지 못하실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속히 백제성으로 가셔서 다시 군마를 수습하심이 가하실 듯 하옵니다. 누가 감히 뒤를 끊을 것인가? 부동이 아랜다. 신이 원컨대 죽기로서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혼역해 관응은 앞에 있고 장포는 가운데 있고 부동은 남아서 뒤를 끊기로 한 다음에 선주를 보호하여 산 아래로 지쳐 내려오는데 동호 장수들이 선주가 달아나는 것을 보자 저마다 공을 다투어서 각기 대군을 거느리고 하늘을 가리며 땅을 뒤덮어 일제히 서쪽으로 계속 쫓아온다. 선주는 군사들로 하여금 전포와 갑옷을 모조리 벗어서 길 위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뒤쫓는 군사를 끊게 했다. 다시 한창 달아나는 중에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동호장수 주연이 일군을 거느리고 강원독 쪽에서 지쳐나와서 길을 딱 가로막았다. 선주가 놀라 부르짖는다. 여기서 짐이 죽는도다. 관응과 장포는 그대로 말을 달려나갔으나 동호 군사가 화살을 어지러이 쏘아 각기 몸에 중상만 입었을 뿐 끝내 뚫고 나가지 못했다. 그러자 배후에서 함성이 또 일어나며 육손이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산골짜기 안에서 지쳐나온다. 선주가 바야흐로 황급해할 때 하늘은 희미하게 밝아오는데 문득 전면에서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더니 주연의 군사들이 바위 구르듯 골짜기 시내로 떨어지고
그 가운데로 일표군이 어가를 구호하러 지쳐 들어온다. 선주가 크게 기뻐하여 누군가 보니 바로 상산 조자룡이다. 원래 조운이 동천 강주에 있다가 촉병이 동호 군사와 싸운다는 소식을 듣자 바삐 군사를 거느리고 나섰는데 문득 보니 동남 일대에 화광이 충천에 일어난다. 깜짝 놀라 멀리 살펴보니 뜻밖에도 선주가 궁지에 빠져 있었다. 그리하여 곧 용맹을 떨쳐 난군 속을 뚫고 온 것이었다. 육소는 조운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급히 영을 내려서 군사를 뒤로 물렸다. 조운이 한창 시살하는 중에 문득 주연을 만나서 곧 창을 넣으려는데 한 합에 찔러서 말날에 거꾸로 뜨리고 동호 군사들을 쳐서 물리친 다음에 선주를 구해 백제성을 바라고 달아났다. 선주가 짐은 비록 벗어났으나 여러 장수는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자 조운이 대답했다. 적병이 뒤에 있음에 일각도 지체할 수 없나이다. 폐하께서는 곧 백제성으로 돌아가셔서 우선 쉬시옵소서. 신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여러 장수를 구해오겠사옵니다. 선주는 수하에 겨우 100여인을 데리고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육손을 칭찬했다. 700리의 연이은 영체 창 끼고 불들어 깨뜨리니 힘이 다한 현덕 백제성으로 달아난다. 하루아침 그의 위명 촉과 위를 놀라게 했으니 오왕이 어찌 서생공경 아니하리. 한편 부동은 선주를 위해서 뒤를 끊다가 동호 군사에게 사면팔방으로 포위당했다. 정봉이 큰 소리로 외쳤다. 촉병이 죽은 자가 무수하고 또 항복한 자도 극히 많고 너의 주인 유비도 벌써 우리 손에 사로잡혔다. 이제 너 혼자 남았거늘 어째서 항복하지 않느냐. 나는 한해 장수다. 어찌 동호 개들에게 항복하겠느냐. 부동은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 촉병의 선두에서 힘을 다해 싸우는데 100여 합을 넘게 싸웠건만 끝내 포위를 뚫고 나올 수 없었다. 부동은 길이 탄식하며 내가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하고 말을 마치자 입으로 피를 토하고 동호 군중에서 전사했다. 후세 사람이 부동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오촉이 이릉에서 대판으로 싸울 적에 육손이 꾀를 써서 화공을 했어라. 죽기에 이르러서도 동호에게를 꾸짖으니 부동은 한해 장수로 부끄럽지 않았어라. 그때 또 촉의 죄주 정기는 필마단기로 강변에 이르러 수병을 거느리고 적과 싸우려 했다. 그러나 동호 군사가 뒤에서 쫓아오므로 군사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버렸다. 그의 수하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다. 동호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정기는 노하여 꾸짖었다. 내가 주상을 매시고 출전한 이래 아직 한 번도 적을 보고 도망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동호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사면 길이 막히고 말았다. 정기는 칼을 빼어 자기 손으로 목을 찔러 죽고 말았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그를 칭찬했다. 그 기계에 장하여라 촉중의 정죄주. 칼 한 자루 몸에 남겨 임금에게 보답했네. 위급한 마당에도 평생의 뜻 안 변했으니 그 이름 길이 전에 만고의 향기롭다. 이때 오반과 창남은 오랫동안 이릉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호련 풍습이 달려와서 촉병이 패했다고 일러준다. 그래서 그들은 군사를 거두고 선주를 구하러 갔다. 이러한 와중에 손하는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다. 장남과 풍습 두 장수가 한창 말을 달려가는 중에 앞으로는 동호 군사들이 몰려 들어오고 또 등 뒤에서는 손한이 이릉성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왔다. 그들은 앞뒤로 협공을 받았다. 장남과 풍습은 힘을 다해서 적과 싸웠으나 벗어나지 못하고 마침내 난군 가운데 전사하고 말았다. 후세 사람이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풍습의 그 충성 천하에 또 있으랴. 장남의 그 의기 짝을 찾기 어려워라. 강변에서 싸우다 죽음을 달게 받았으니 청사의 그 이름이 함께 올라 꽃다워라. 오반은 겨우 적의 포위를 뚫고 나왔으나 또다시 동호 군사의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조은이 적응해 주어서 살아 백제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만왕 사마가는 필마단기로 도망쳐가다가 주태와 마주쳐 22합을 싸웠으나 주태 손에 죽고 말았으며 촉장 두로와 윤영은 모두 동호에 항복해버렸다. 이 싸움으로 촉병 진영의 모든 양초와 병장기들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게 되었고 장수와 군사 중 항복한 자가 무수했다. 당시 손부인은 동호에 있다가 효정에서 대패하고 선주 역시 전사했다는 와전된 소식을 들었다. 손부인은 수레를 몰아 장강변에 이르러 멀리 서쪽 하늘을 바라고 통곡한 끝에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 후세 사람이 강변에 사당을 세웠는데 그걸 효희사라 불렀다. 옛사람의 행적을 논하는 자가 손부인의 이를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선주의 군대는 백제성으로 돌아간 걸 부인은 잘못 들어 목숨을 끊는가. 지금도 강원덕에 비석은 남아있어. 천추의 열려 이름 뚜렷이 전하노나. 한편 육손이 대승을 거두자 승전한 군사들은 서쪽으로 촉병의 뒤를 쫓았다. 육손이 기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러 마상에서 바라보니 저 앞산을 낀 강변에 한 줄기 살기가 하늘을 찌르고 일어난다. 육손은 말을 멈추고 장수들을 돌아보며 앞에 매복이 있으니 삼군은 경솔에게 나아가서는 아니 되리라 하고 도로 10열이나 뒤로 물러가서 지세가 넓은 곳에 진을 버려 방어할 준비를 한 뒤에 곧 청탐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다. 그러나 돌아와 고하는 말이 이곳에 군사라고는 도무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육손이 믿지 않고 말에서 내려 산 위로 올라가 바라보니 살기가 다시 일어난다. 육손은 다시 사람을 시켜서 자세히 청탐해 오게 했다. 그러나 그 또한 돌아와서 앞에는 군사는커녕 말 한마리도 보이지 않는다고 고한다. 육손은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려 하매 살기가 더욱더 성하게 이른 것을 보고 마음에 의심이 되어 신복인을 보내 다시 한번 날아오게 하니 그가 돌아와서 강변에 오직 둘만 80에서 90여 개의 무더기로 쌓여 있을 뿐이지 인마라고는 도무지 보이지 않소이다 하고 고한다. 육손은 의심이 더 커져 이곳에 사는 노인을 불러오라 해서 물어보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 2-5명이 불려왔다. 육손이 그들에게 물었다. 대체 어떤 사람이 돌을 가져다 무더기를 지어놓았으며 또 그 돌무더기 속에서 살기가 뻗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곳 지명은 어복포라 하오며 제갈량이 서천으로 들어갈 때 군사를 몰고 이곳에 와서 돌을 모아 모래톱에 진세를 벌여놓았사온데 그 뒤로 매양 이상한 기운이 구름처럼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듣고 나자 육손은 말에 올라 수십 개를 거느리고 석진을 보러 나섰다. 산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바라보니 사면 팔방에 모두 문이 있다. 육손은 웃으며 이는 사람을 홀리는 장난일 뿐이라 무슨 유익함이 있단 말인가 하고 수화에 4-5개를 거느리고서 산언덕을 내려와 석진 안으로 들어가서 살폈다. 날이 저물어 싸우니 도독께서는 그만 돌아가시지요. 한 장수가 말해서 육손이 진을 나오려는데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모래가 날고 돌이 굴러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으며 괴석은 크고 험해서 들쑥날쑥 상검 같고 솟아오른 모래와 고추선 흙더미가 중중 첩첩해서 산 같으며 강물은 울고 파도는 용솟음 치는데 마치 칼소리와 북소리가 나는 것 같다. 육손이 소스라치게 놀라 아차, 내가 제갈량의 계교에 빠졌구나 하고 급히 돌아 나오려 하는데 둘러보아도 나갈 길이 없다. 한창 놀라고 의아할 즈음에 호련 한 노인이 말 앞에 와서 서더니 웃으며 물었다. 장군은 이 진에서 나가려고 그러시오?
부디 어르신께서 인도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에 노인이 막대를 짚고 서서히 앞으로 걸어 곧바로 석진을 나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언덕 위까지 데려다 놓는다.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바로 제갈 공명의 악부 황승원입니다. 전일에 내 사위가 서천으로 들어갈 때 여기다가 석진을 버려 놓았는데 이름이 팔진도라 팔문을 반복해서 둔갑에 휴, 생, 상, 두, 경, 사, 경, 개에 따랐으니 매일 매시의 변화무상해서 가히 10만 정예병에 비할 것입니다. 떠날 때 이 사람에게 당부하기를 뒤에 동호 대장이 이 진중에 빠지는 일이 있을 터이니 결코 나갈 길을 일러주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산 위에서 보고 있노라니 장군이 사문으로 들어가기에 아차, 이 진을 모르니 필시 곤란을 겪겠구나 하고 생각했소이다. 이 사람이 평생 착한 일을 하길 좋아하는 까닭에 특히 생문으로 나오시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일찍이 진법을 배우셨습니까? 변화가 무궁해서 배우지 못했소이다. 육소는 말에서 뛰어내려 그에게 절을 하고 살해한 뒤 떠났다. 뒤에 두공부가 시를 지었다. 공은 삼국을 덮고 이름은 팔진도에 이르다. 강은 흘러도 돌은 아니 굴은 아니 동호 못 삼킨 한이 오늘에 남아있다. 육소는 영체로 돌아와 공명은 참으로 와룡이로구나.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고 탄식하며 즉시 영을 내려 회군하기로 했다. 좌우가 이것을 보고 물었다. 유비가 싸움에 패해 형세가 궁해서 겨우 성 하나를 지키고 있으니 승세를 타서 치는 것이 과히 좋을 것인데 이제 석진을 보고 물러가심은 어인 일이옵니까? 내가 석진을 두려워하여 물러가는 게 아니오. 내가 생각건대 위주 조비가 그 간사한 품이 제 아비와 다를 데가 없소. 이제 내가 촉병의 뒤를 쫓는 것을 알 것이면 그가 반드시 우리의 허한 틈을 타서 습격할 것이오. 내 만약 서천으로 깊이 들어갔다가는 갑자기 물러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오. 육소는 이렇게 말하고 드디어 한 장수에게 명해서 뒤를 끄는 다음 대군을 거느리고 돌아갔다. 그가 군사를 물린 지 이틀이 못 되어 세 곳에서 사람이 와서 위 장수 조이는 유수로 나오고 조휴는 동구로 나오고 조지는 남군으로 나와 삼로 군마 수십만이 밤도와 경계에 이르렀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이다. 하고 급보를 놀린다. 육소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요량했던 그대로구나. 내 이미 군사를 보내서 다 막게 했다. 장한 마음 바야흐로 서촉을 삼키려 하더니 놀라워라 그의 지모 군사 돌려 북조를 막네. 육손이 어떻게 위군을 물리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